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페이지 수 49페이지가 됩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29절에서 우리 32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간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간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우리 새아침의 소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언제 또 새해가 밝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벌써 새해가 시작이 되었고요. 우리 신년주일과 첫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 아침의 소망을 가집시다. 아멘. 새롭게 시작되는 해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로운 소망과 또 기대와 또 기쁨을 안고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프랑스 최고의 인기 모델이었던 마르셀 피송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은 지 10개월 만에 발견됐던 적이 있습니다. 벌써 오래전 이야기지만 그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벌써 무려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를 보면은 이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생활을 또 해왔기 때문에 그 죽음을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죽기 전에 텔레비전에 출연해서 집에 들어섰을 때 여보 왔어? 라는 말을 들을 수 없는 것이 이제 가장 괴로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정황적으로 그런 일들이 그에게 죽음을 선택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가 2번이나 결혼했지만 실패하고 또 혼자 살다가 이런 비극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기까지 그 비극을 45일간 일기로 남겨놨다는 겁니다. 그 죽음의 일기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이 내용입니다. 외로움은 죽음보다 두렵다. 힘들어도 힘든 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힘이 덜 들 것이고 또 아파도 내 옆에서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다면 덜 아프고 또 배고파도 배고픔에 동참할 누군가가 있으면 이 배부름보다 어쩌면 더 행복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힘들어서 망하고 또 힘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또 들어서 알 수 있지만 위로받지 못해서 망하고 또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곁에 힘들어해 줄 사람이 있고 함께 위로해 줄 사람이 있고 아파해 줄 사람이 있고 또 무슨 일이든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인생의 밤이 너무 깊고 힘들면 이런 사람조차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이 야곱이 에서를 대면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그 내용 속에서 이 야곱은 정말로 지독하게 힘든 인생의 밤에 직면해 있습니다. 앞에는 그에게 원한에 사무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뒤에는 화해를 하긴 했지만 도망치다시피 해서 나온 외삼촌 라반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사면초가의 형국에 빠지고 있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그에게는 4명의 아내와 11명의 자녀들이 있었지만 이들이 이 문제에
해결에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야곱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라는 그 책임감 때문에 오히려 커다란 짐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아무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서 에서를 맞이할 준비를 철저하게 한 다음 모두 강을 건너게 하고 자신만 야복강 나루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듯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홀로 엎드려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곧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올립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기도를 통해서 야곱은 어두운 밤을 지나서 빛나는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야복강의 야복이라는 뜻은 텅 빈이라는 의미입니다. 곧 그의 텅 빈 인생이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만나서 복된 인생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1절에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바울은 우리 성도를 어떤 존재로 이야기를 하느냐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질그릇처럼 값싸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담고 있고 때로는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늘의 길이 열려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내가 만일 한날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잠언 24장 10절에서 말씀하기도 합니다. 즉 성도의 진가는 위기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 낙심하여 포기하고 주저앉느냐 아니면 주님 앞에 손들고 나가 엎드리느냐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가 할 일은 낙담이 아니라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사람은 더욱 강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씨름의 주체입니다. 이 씨름의 주체가 야곱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씨름을 걸어왔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이 천사입니다. 홀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요셉 호프만 콘이라는 사람은 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온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부터 너를 지켜봐왔다. 라반의 집에서도 너와 함께 있었고 이제껏 너를 지켜본 것처럼 내일 에서를 만날 때에도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에서를 두려워하지 마라. 라피 와스쿠라는 분은 이 야곱의 씨름을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친밀감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씨름을 이 기도로 해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도는 곧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의 경우처럼 주님이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회사를 다니는 직원이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해고 통지서가 자기 책상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떤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그 아침에 나가보니 해고 통지서가 있는 겁니다. 그 충격으로 몇 달을 방황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내가 모든 노력을 다했고 수고를 했지만 되는 일이 없으니 죽고 싶다.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진지하게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정말 이 문제와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부르짖고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그런데 그 말을 듣고 화가 난다든지 분노한다든지 그것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그 말을 통해서 이 도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맞다. 나는 정말 모든 노력과 수고를 해본다고 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 그날부터 기도를 시작했고 또 아내 역시 함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동안 이유도 말해주지 않고 자신을 해고했던 그 무지막지한 사람들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치유가 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자기 집을 담보로 건축업을 시작하고 제법 자신의 사업을 꾸려가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새로운 소원을 갖게 되면서 깨끗하면서도 싼 가격에 쉼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호텔을 짓는 아이디어를 갖게 됩니다. 곧 그 호텔이 유명세를 타고 유명한 체인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끝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야곱처럼 기도를 했더니 길이 보였고 그리고 재기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거대한 철의 장막처럼 다가오는 우리 인생의 밤은 우리를 기도로 초청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초대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흔쾌히 반응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그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새로운 길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 모든 시대의 신자에게 이 기도의 기감이 되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기도의 자세에 좋은 본보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끈질김입니다. 끈질김은 응답받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간절함에서 나오는 것이죠. 너무 간절하니까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다 아실 것입니다. 바로 기도를 씨름으로 표현한 것도 이런 기도의 간절함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끈질김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중요한 자세인 것이죠. 기도에 대한 성경 구조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이 모두가 현재 명령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말 같을 수도 있지만 천천히 보면 현재 명령형,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반드시 해야 되는 필연성, 기도가 필요한 존재, 기도를 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계속해서 기도하라라는 뜻입니다. 유명한 기도의 사람 이엔 바운즈는 끈질긴 기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끈질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강력한 움직임이다. 그것은 하늘나라에 있는 은혜의 보좌를 향해 영혼의 가장 심오한 힘이 분발하는 것이다. 그것은 계속 붙잡고 계속 밀고 나가며 계속 기다리는 능력이다. 그 안에는 끊임없는 갈망과 조용한 인내와 붙잡고 늘어지는 힘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영혼의 열정이다. 그것은 약간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끈질긴 기도는 영혼의 열정입니다. 간절함입니다. 열정이 없이는 이런 기도가 불가능합니다. 본문에서 야곱이 보여준 가장 중요한 기도의 자세는 바로 이 끈질김입니다.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도록 날이 새도록 축복할 때까지 천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본문에서 이 야곱, 얍복 그리고 씨름이라는 이 원어들이 히브리어 발음이 비슷해서 이 언어적인 유의를 통해서 기도의 성격을 우리에게 잘 알려준다는 겁니다. 야곱, 야코보인데 붙잡는 자입니다. 얍복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얍복강이 야포크라고 발음이 됩니다. 텅 빈 비움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씨름했다, 이게 야바크, 씨름했다, 격투했다 이런 의미인데 발음이 비슷합니다. 즉 기도는 모두 비워낸 텅 빈 마음으로 야포크, 야복강을 이야기하죠. 격투를 하듯 야바크,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잡는 것, 야곱의 이름이죠. 바로 이것이 야곱의 기도였습니다. 모든 것을 비워낸 텅 빈 마음으로
씨름하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 그것이 바로 야곱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야곱의 끈질김에 하나님도 당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복에 대한 야곱의 사모함과 간절함, 끈질김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을 감동시키는 비결이었습니다. 주님은 깊은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야곱을 간사한 사기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격에 어떤 큰 결함이 있는 사람처럼 해석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조용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시탐이라고 합니다. 좋은 사람, 즉 경건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야곱은 문제 많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문제로부터 도망치기보다 야곱처럼 문제를 주님의 초대장으로 생각하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들고 나가서 엎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성경이 야곱을 이시탐, 경건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 이유는 이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새아침에 떠오르는 햇빛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듯한 그러한 야곱의 고백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그러한 야곱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새아침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부르짖는 믿음으로 또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또 이 한 해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주신 주님, 새 호흡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간을 맞이할 때 또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많은 기대와 소망이 있지만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자리를 기쁘게 여기며 그 자리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발견하며 나가기를 하나님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모두를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